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소식 하나, 장례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오던 김현수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교회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2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잠언 16장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또 하나님을 경외함, 교만과 겸손, 또 물질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또 지혜, 그리고 악과 정직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 그리고 이 악에 대하여 지혜자인 솔로몬이 풀어놓은 이 교훈들을 모아놓은 모음집 같은 말씀이 이 잠언 말씀이기 때문에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노라면 16장에서는 특히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는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1절부터 5절 말씀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과 33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을 계획하는 것 필요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고자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그 수고가 아무리 고되고 넘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온전히 맡겨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라. 또 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기록한 바와 같이 정말 아무런 쓸모없이 지어진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이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악한 일에 적당하게 쓰임받는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적으로 역사를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행된 잘못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이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만 가져다가 겉모습만 거룩을 취하고 정작 나아가는 방향, 그 추구한 것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죄와 악함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단, 가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욱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자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겉모습만 취하고 실상은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악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악인의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굳어진 나를 깨어내고 그 틀어진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이며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서려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거만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가장 좋은 생각이고 자기의 언행이 가장 옳으며 자기는 늘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패망과 넘어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경고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삶, 겸손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늘 주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3절 말씀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이 자기 확신에 빠져서 다른 이를 함부로 비방하고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맺는 이 관계들 속에서 이 말로 사람을 휘두르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뒤에서 다툼을 일으켜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는 자들, 옳지 않은 길로 호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은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악한 일을 이루는 자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이 나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죄, 이러한 죄를 범한 기록이 성경 속에서도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그 귀한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공포하기를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 금송아지를 이르러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뭐 부처나 알라나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마음의 기준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검토하고 또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따르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힘 있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므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32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수시로 불어대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감정에 이끌려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허세로 치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소위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그 지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21절부터 2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남의 학식을 더하고 또 생명의 샘이 되며 그것이 양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은 결국에는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중심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서 그 지혜대로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인 우리가 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서 나무 안에 거하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나무가 공급하는 그 양분을 받으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포도 열매를 맺게 돼야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내 마음대로 나는 사과를 맺을 거야, 나는 복숭아를 맺을 거야, 이렇게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함께 부른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의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술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돈도 벌고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굴러가는 것이 만사형통일까요? 33절 말씀 마지막에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이게 아닌데, 저게 맞는데, 내가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닌데 싶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아는 만큼만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섬세하고 세심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세우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위대하고 완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인도대로 따라가는 지혜를, 그 겸손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믿음을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이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나를 키워서 나를 앞세우는 미련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녕과 나의 명예, 나의 유익과 나의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온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 바로 알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세워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에 기대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하루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 꼭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가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